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도 성전에서 또 각자 일터에서 가정에서 서울 경기 용인에서 함께 드리시는 예배 드리시는 분들 위해 주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날을 맞아서 또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최고의 효도는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도이고, 자식들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상속은 믿음의 상속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것보다 더 큰 복과 은혜는 없습니다. 가족 부모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주신 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시고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목으로 일꾼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게 하신 그 하나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어버이 날을 맞이해서 미리 인사를 드린다든지,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고 또 소중한 시간을 갖고 가지 못하더라도 연락으로도 부모님을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한 줄 믿습니다. 뭐라고 해도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고,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 살겠어요? 먹을 거 먹이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서 눕혀주시고, 그 은혜 없이는 지금까지 올 수 없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미국에 홀로 유학 갈 수 있을 날 동안에 나중에 전달에 들은 얘기, 제가 미국 가는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성전에서 처리하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고, 하루도 방에서 편하게 잔 적이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그 어머니의 기도로 또 부모님의 기도로 다른 사람보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빨리 더 좋은 결과로 모든 학업을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졸업장 때 보면 나오죠. 미국은 졸업 증명서 뛸 때 성적하고 다 나와요. 몇 년에 입학해서 무슨 과목에 학점이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4년제 대학 미국에서 나온다 그럴 때 4년 안에 졸업하는 확률이 30%가 안 돼요. 그래서 4년제 대학 3년에 조기 졸업하면서 모든 학과, 전공 과목에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리나라도 알려져 있죠. 골든키 소사이어티라고 그래서 옛날 빌 대통령이나 클린턴 대통령이나 웬만한 사람들, 정가제가 있는 사람들 성적 상위 5%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초대되어지는 장학재단에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공부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겠지만 그 모든 것 뒤에 그 기도, 부모님의 기도 없이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유학 가서 적응하지 못해서 중간에 돌아오는 사람들, 곁길로 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 돕는 자들이 있었으면 또 한국에 돌아와 산수받고 지금까지 목회의 길을 달려가고 있음이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과 헌신임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아래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은 신앙인들 뒤에는 늘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고 다윗과 사울에게 기름 부음 줬던 선지자 사무엘 뒤에는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절실한 기도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중세의 신학자였던 성 어거스틴 뒤에는 어머니 모나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감리교 장치자인 요한 웨슬리의 뒤에는 어머니 수잔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의 은혜에 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 여러분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버이날 감사하겠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흔히 얘기하는 모태신앙이라든지 아니면 뒤늦게라도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린아이 때부터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은 더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른 것 주는 것보다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준 것, 그러면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보시죠? 전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들, 오랜 세월 지났던 중마고라는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 여러분 매 새해 시작할 때마다 전도 대상자 정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 힘들고 그들이 세례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믿지 않던 저희 할머니를 위해서 새벽마다 눈물로 16년을 기도해서 전도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오랜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끝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전도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을 감사하며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많은 헌신과 사랑을 부어 주셨지만 부모님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식이기 때문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쪽 같은 내 새끼이기 때문에 물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사랑하고 아끼고 잘 해주겠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내게 믿고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그것 플러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늘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 다 주면서 품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품을 떠나서도 늘 자식 걱정.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무리 나이 들어도 애기 같다고 그러는데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주신 자녀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에 힘쓰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 지파였던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린다라는 두 아내가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대를 잇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대를 잇지 못하는 것 자체가 소박받고 요즘 같으면 이혼 사례가 되죠. 쫓겨났어요.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 이 대가 끊어지면 안 돼. 왜?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나 급하다고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이 코앞에까지 적이 왔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뒤늦게 오니까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자기도 기름 부은 왕이라고 자기가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배 제사를 지내는데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혈통을 잇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것. 그래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는 것이 한나예요. 그 남편이 애를 못 낳는다고 구박한 게 아니라 아이가 없어도 된다. 너 자체만으로 충분하다. 소중하다. 하지만 그 옆에서 아이를 낳고서 계속해서 한나를 충동하면서 괴롭히는 분인나가 옆에 있죠. 아무리 사람의 위로를 해줘도 해결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자,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누명을 씌운다든지 치고받고 싸운다든지 같이 못 살겠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나야 저 사람이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도 있겠지만 한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제 전공이 원래는 신학이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일반 대학을 나와야 신학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제 주 전공은 심리학이에요. 요즘 들어주는 것 많이 이렇게 들어주는, 그냥 내 안에 있는 얘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된다 얘기지만, 여러분 사람이 얘기 들어주는 거 맞장구 쳐주고 그 미워하는 사람 같이 욕하고 그러면 바뀌었던 게 풀리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여전히 돌아서면은 상황은 그대로예요. 조금 감당하기 조금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왜 교회 왔어요? 물론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또는 어떤 가정의 문제,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진작했죠. 피해갈 수 있다면 진작에 피해갔겠죠. 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일 예배는 마땅히 의무 감당이기 때문에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서 오늘도 또 새롭게 시작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며 나오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예수님도 세상 계실 때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겟세마네 기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 눈물로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셨다. 너무나도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합니까? 한시도 너희가 깨어서 나랑 기도하지 못하느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죽게 생겼다. 예수님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의 들으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기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26편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세요. 한나의 눈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없었다면 응답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건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어떤 문제가 해결된 것도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그 순간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구해야 되는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성령께서 간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더 나가서 헌신의 기도를 드립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평생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나시린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일생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태어나기 전부터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정해놓고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셨죠. 태어나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 듣고 알아들을 때부터 가정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늘 했던 얘기가 너는 나시린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다. 이 서원이라는 게 뭐 어릴 때부터 이 엄청난 무게죠. 너 어릴 때 꿈이 뭐야? 하고 싶은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애들 보면 그때 바뀌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왜 다른 길은 없어요. 이거 안 하면 죽으니까 그렇게 했던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결혼해서 이제 아이를 낳게 될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가 커서 뭐 목회자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신앙생활을 하게 믿음생활을 하겠지만 지가 은혜 받고 뭐 결단해서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가서 목사하는 그 길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지만 뭐 대를 이어서 목회된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한다 나는 그거 안 한다 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몰아가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고 뭐 하나님 주셔야지 낫는 거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바치겠습니다 해서 서원하고 바로 그에 나게 된 게 이제 믿음이에요. 믿음이 주시면서 플러스로 하나 더 주신 거예요. 지네들끼리 누가 위냐 아니냐 싸우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저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는 삶. 나를 위해서 내게 응답해 주세요, 내 한을 풀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학교 할 때도 그렇고 늘 들으셨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족 복음화 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풍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력을 불리고 나 어디 학교 나왔어, 나 이런 사람이야,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끈질기게 인내하며 후회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라고 배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입니다.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이날까지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날까지 기도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오죽하면 술 주정뱅이라고 술 취했다고 할 정도로 지금 다른 사람 의식이 무슨 상관에서 다 어떻게 보느냐, 왜? 내가 너무 힘든데 이거 반드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철야 시간에 기도할 때 보면은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죠. 철야 기도하다 딱 일어나고 허공에다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우리 아빠 예수 안 믿게 둘 거냐고 말해봐요. 막 삿대질하니까 앞에는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고 서가지고 어두운데 손가락 삿대질하면서 막 말해보라고, 언제까지 할 거냐고 막. 여러분 다급하니까 빨딱 일어나고 뭐 가만히 앉아서 얌전히 기도를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다급하니까. 나중에 존말로 해서 교회 안 가니까 다리 부러져서 기부수 하고서 교회 등록했어요. 교회 왔어요. 어떻게든지 응답 받으면 됐지 뭐. 존말로 교회 가라고 그러니까 안 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리를 분질러가지고 교회 가게 하신대. 여러분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은 응답 받을 때까지. 오늘 기도했으니까 40일 기도 채웠으니까 아니라, 왜 40일 기도 끝났다고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한나의 기도 제목 뭐예요? 아들을 주시옵소서. 아들을 낳을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는 확신이 없으면 끝까지 기도 못합니다. 지금 내가 기도했다고 해서 기도하고 일어나는 순간 상황이 갑자기 변했다면은 그게 유지가 되겠지만, 기도할 때는 다 얻은 것 같고 응답 받은 것 같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아멘 하고 일어났는데 여전히 상황이 변하지 않은 상황일 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요. 기도했는데 안 변했네. 제가 요즘 듣는 찬양, 저는 찬양 이렇게 듣고 혼자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기도 찬양 들을 때 한 노래만 계속 듣고 부르고 기도하고 그래요.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이 있죠. 미국의 찬양 인도자인 존이라는 사람이 그런 찬양 중에 그런 간증을 고백해요. 집세를 내지 못해서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노숙자 생활을 해요. 엄마랑 단둘이. 근데 내일까지 돈 안 내면 집 나가야 돼 이렇게 됐을 때, 그날 밤에 어머니 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어린 나이에 문을 부수고 들어갑니다. 무슨 큰일이 날 줄 알고. 그때 무릎을 꿇고, 성경을 앞에 펴놓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어머니를 봐요. 그러면서 이 존이라는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해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거리에서 살아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원한 것 응답되지 않았음에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게 어머니의 기도였대요. 내가 구한 것 응답 다 주시지 않았지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게 진짜 필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셨음에 모든 것에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내일 쫓겨나는 것이 기정사실임에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 뒤에 나오죠. Even I don't see you working. Even I don't feel it like you're working. 당신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내가 보지 못하는 상황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내가 어디 계시든지 내가 어떤 느껴지는 것이 없는 상황에도 주님은 결코 일하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힘든데 어려운데 죽겠네 그러고 안 되는 거야.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하나님 이 병 고쳐주세요. 이건 못 고치는 불치병이래요. 말기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는 심령으로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냥 기도하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 못 받아요. 기도는 해.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십시오 믿어요. 그러면 아유 불치병이래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믿어요. 유전병이래요. 기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는 게 아니라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푸념이에요. 신시한탄이고. 기도는 뭐예요? 그 웨이메이커라는 것이 뭐예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미라클 워커, 기적을 행하시는 분, light in the darkness, 그게 뭐예요? 어둠에 빛이 되시는 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눈뜬 장대 눈뜨게 하셨고 태어나면서부터 앉았던 자들 일어나라 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게 기적이에요.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냥 형식적으로 의무 감당하러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내가 기도할 때 막혀있는 그곳에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오래 앉아있었다고 기도한다고 아니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죽을 것을 살리시는 것,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육신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남들 본다고 한다고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내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와 같은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에서 누구보다도 그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제 3자보다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아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서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내가 기도하다 실지언정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신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상황에도 한나와 같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라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만 계속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게 은혜 주십사 속으로 얘기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옴짝달싹 못하는 진짜 예수님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자라고 부르는 어거스틴은 젊은 날에 매우 방탕한 삶을 삽니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 다 돼도 그 자식은 안 된다고 포기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아주 방탕하게 살아요. 어머니 모니카는 그 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20년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루하루 눈물이 아닌 적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 같더라면 여러분 진작에 포기했겠죠. 근데 뭐예요? 내 자식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나는 믿음 생활 잘 성과인데 저 아들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갈 건 기정사실인데 하나님 안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모니카에게
안보로 시술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때 응답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어서 힘을 내서 기도하면 내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돈을 물려주고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 부모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흔히 얘기하죠. 부모처럼 자식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식이 부모 사랑하는 거,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거랑 똑같을 수는 없죠.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긴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나가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거스틴 그래서 20년의 기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77세의 나이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성자라 불려질 정도로 기독교의 추석을 다지는 제자로 쓰임받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이 있기까지 부모님의 기도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님의 기도는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녀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또 부모의 기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다 키워줄 그만큼 키워줬으니까 네가 알아서 살라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뭐 경제적으로는 독립해서 살고 따로 살고 네가 하고 싶은 살지만 여러분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쓸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속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엘리 제사장도 감동해서 그녀를 향해서 축복해 줍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이 한마디 말에 기도하던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가서 먹고 더 이상 얼굴에 근심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가서 먹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금식했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여러분 엘리 제사장 우리 아는 것처럼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 선지자와 뭐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무능했고 그 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도 뺏기게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지 않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세움 받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에 주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뭐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이 물론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라고 시킨 거죠. 너희가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축복한다는 건 대신하는 거죠. 축복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저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그래서 축복 기도 받는다는 것이 소중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도 기도해서 내 믿음이 돼야 주시는 걸 받을 그릇이 되지만 축복 기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뭐 우리 목사 보면은 딱히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능력 없어도 엘리 제사장만큼 하겠어요?
아무리 능력 없어도, 아무리 신령한 게 떨어져도 엘리 제사장만 하겠어요? 근데 그런 엘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셔요.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구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현재형으로 지금 구하는 건데 받은 줄로 믿으라는 이미 과거 완료예요. 이미 줬다는 얘기예요. 근데 줬는데 내가 몰라가지고 잊어버리고 받은 줄 모르고 구하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할 때 이미 내게 준 걸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것이 then it will be yours.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된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이것이 내 거로 내 소유로 내가 누리게 되느냐 안 되냐는 네가 그걸 받았다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이죠. 의심한다는 거 그게 되겠어? 그러니까 기도하라니까 하는 거고, 이게 불치병인데, 전염병인데, 유전병인데, 세상 다 힘든데 망해가는데 그게 되겠어? 그게 뭐예요? 의심이에요. doubting. 그게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하나님이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이 설마 그걸 하시겠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기도 아무리 해도 받을 줄을 생각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됐는데 원어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Will not receive anything from the Lord. 그거 하나에 대해서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요. 기도하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주께로부터 어떤 것도 받을 줄로 생각조차 하지 말라요. 여러분 의심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세요. 믿어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 여러분 보면 예수 믿는다, 신앙인이라 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 다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연예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나오죠. 교회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9월, 5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가족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게 될 때 우리 가족들 다 교회 다녀요가 아니라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안 되면 여러분 평상시 좋을 때는 주님 없이도 살겠죠. 근데 여러분 절박한 상황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나 혼자 홀로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주님하고 동행했으면 극단적 선택 안 하죠. 아까 그 찬양사역자는 그 존 와일드라는 사람처럼 집에서 쫓겨나서 길거리에 노숙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생활고에 시달려서 부모가 자녀들을 먼저 죽게 하고 뒤따라 죽는다 그런 거 나오죠. 왜? 세상에 그 자식들을 홀로 남겨줘서 힘든 생활 살까봐 그래서 힘들게 사는 거 마음이 아프니까 그래 너부터 죽고 같이 죽자 같이 죽는 게 그게 사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교회 데려다가 자리 채우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 감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살 수 있도록
지금은 예수 없어도 살 것 같지만 어떤 극한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상황에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세워 주시고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뭐예요? 고난당하는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있다가 주머니에 있는 거 퍼줘서 한국은행에 돈 찍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 마음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아무리 좋은 걸 도와주고 해주려고 해도 돕는 사람이 옆에서 내가 살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내 안에 살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그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주심에 감사하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그 자식, 업어 키운 그 자식, 그 자식들을 위해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신 것처럼 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헌신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또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아들이 졌을 때자마자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할 때 보면 여러분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은 뭐 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학교 붙여주시면은 여러 가지 기도, 그런 기도들, 뭐 서원 기도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그런 작정 기도들, 결단의 기도, 그런 작정 기도하는 기도들 많이 하죠. 그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자기가 기도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받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까요? 뭐 사람도 만남이 우연이 아니다. 그 소중함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평생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건희 회장도 뭐 16가지 어록에 나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하고 한두 번 거래하고 한두 번 보고 끝낸 상황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딱 바꿔서 입 싹 닫고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전에 받았던 것보다, 지금까지 받은 것보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더 커요. 지금까지 별 문제 없었다고 해도 앞으로 어떤 환난이 올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쌍히 얘기해 주셔서 응답하여 주셨어서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셨는데, 그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라든지 지켜 행할 거라든지 또 그거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을 딱 끝나버리면, 물론 하나님이 괘씸죄 걸려서 줬던 거 다시 뺏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래 그 받은 것으로 끝내자. 그 다음에 하나님 기도해,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게 되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 먼저 꺼내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서 줬는데 입 싹 닫고 모른 척 하더라. 뭐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 당연히 환난의 때는 그 은혜 없이는, 지키심 없이는 우리는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충성을 끝까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가 젖대자 말하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 아이를 보내놓고 제사 지내러 갈 때만 먼 발치에서 보면서 그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초반에 네가 아들을 바치면 내가 자식을 더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안 바칠 사람 있겠어요? 하나 주고 5을 얻는데?
근데 초반부터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지키면 내가 그것보다 갑절이 더한 것을 주겠다, 그런 약속은 없어요. 여러분, 한나가 여기서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지나갔더라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민족의 사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물론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지파에서 성전 늘 안에 성전 옆에서 주의를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사로서 쓰임받을 수 없어요. 성경에 나오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라고 그래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말이 빈수레가 안 되게 하나님이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5의 자녀를 더 주시죠. 사무엘이 죽은 게 아니죠. 먼 발치에서 볼 수 있고,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것을 볼 때, 먼 발치에서 볼 때 얼마나 부모로서는 자랑스럽고 뿌듯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고 내 아들이,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아들이 민족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민족의 사사로 쓰임을 받는, 그를 통해서 나라가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는, 같이 산다고 가족이 아니라 먼 발치 떨어 있지만 내 자식인데 그를 통해서 또 세 아들과 2 딸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복으로 은혜를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로 살았습니다 아니라, 물고 태어난 숟가락으로 살았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받는 일은 익숙하지만 나눠주는 것에는 인색해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물질적인 감사가 아니에요. 마음의 감사도 있어요. 시간의 감사도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시다고 그럴 때 내 시간도, 주님 내게 주신 건강도,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주님이 필요하신 곳에 쓰임받게 하여 주셨어요. 어떻게 사느냐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인.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아모스서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큰 성을 쌓고 나무를 많이 심어서 포도주가 통이 차 넘치고 그렇게 좋아할 거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심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뿌리를 뽑아버린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얘를 추수하고 지나가는데 바로 연이어서 씨를 뿌리게 하시고 끊임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코로나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온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가 회복되고 속회 예배도 회복되고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죠. 여러분, 그 육체적으로 어떤 존재, 시간에, 공간에 그런 존재하는 게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아낌없이 다 주고 사랑하고 시키지 않아도 누구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믿는 자로서 내게 맡겨주신 저들이 주님 앞에 귀한 존재로, 믿음의 존재로 세워지도록 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은혜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오며 또 간절히 마음의 손을 아뢰며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에게 약속하신 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모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풍요로운 복을 허락해 주시며 모든 가정들이 복음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저들에게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에 자녀들 위해서 눈물로 많은 희생으로 사랑으로 희생하신 부모님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저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늘 기도하며 저들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